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고요. 처음 해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이 일주일간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처음 수련회를 이렇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회복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회복,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현장 예배, 뭐 또 최선의 예배와 차선의 예배, 뭐 이런 말씀도 이제 있었는데, 수련회 전보다는 확실히 제가 보니까 1층 또 2층 3층까지 이렇게 분산되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뭐 수련회 전에 비해서는 이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오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8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은 이제 학생들인데 9월 달이 시작되죠. 이제 또 새 학기가 이제 내일부터 많이 시작될 것이고,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낸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여름이 이제 여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9월부터 이제 새로운 또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또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수련회도 마쳤고요. 또 이제 여름도 이제 마쳤고 가을이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또 전진하는 그런 9월 달, 또 이제 남은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 소설의 제목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결국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소설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이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청년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9절부터 16절 전체의 말씀은요,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청년 예배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의 답은요 너무나 명쾌하게 두 글자, 말씀입니다. 9절의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동차로 좀 비유를 하면은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의 핵심은 뭐 누가 뭐래도 엔진이잖아요. 엔진. 우리 기독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어떤 뭐 나의 세상적인 뭐 야망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누구를 향한 뭐 사랑인가? 내 연인을 향한 사랑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은 바로 말씀이다.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청년은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청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말씀으로 산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뭘로 잘 알려졌냐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죠. 그래서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시고요. 이 119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119편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시냐면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 시를 이제 알파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 22개인데 이 시편 119편은요, 어떻게 시인이 시를 썼냐면 형식까지 맞추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은요 모두 다 한 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모든 절이 다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모든 절이 A로 다 시작한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8절 9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두 번째 알파벳 베트라는 건데 다 그걸로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알파벳당 8절씩 22개라고 그랬죠, 알파벳이.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이제 17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매우 좀 이렇게 딱 특징이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9절부터 16절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그런 단락이죠. 모든 절이 두 번째 알파벳 베트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절입니다. 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요 모두 다 말씀에 대한 걸 노래해요. 그래서 이 119편은 읽을 때 말씀에 대한 동의어가 계속 나오죠. 계명, 율례, 법도, 규례, 증거, 이런 것이 말씀에 대한 동의어로 계속 나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에서도요 말씀의 동의어로 계명, 율례, 규례, 증거, 법도 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119편을 읽을 때는 이거 지금 말씀의 동의어로 사용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단락 119편의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특별히 청년의 말씀 생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잖아요. 그래서 이 119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단락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청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말씀하는 이 두 번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요즘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런 말이 많잖아요. 어떤 그 드라마 때문에 청년의 말씀 생활, 슬기로운 청년의 말씀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로 오늘 그 8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청년의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말 기독 청년으로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인가?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시절의 정결한 삶,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삶,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죠. 이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은 청년들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지킴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청년의 때 참으로 혈기왕성하죠, 그죠?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 이런 것도 청년들을 묘사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성인이지만 사실은 또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청년의 시기에는 실수와 죄가 또 많은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청년이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 다름 아닌 불순종이 죄잖아요. 뭐의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죠.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의 행실은 깨끗한 행실의 삶이었을 것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다면 요나의 행실도 깨끗한 행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 그런 것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사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길 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오늘 또 이 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청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보시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라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둔다라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리 마음에 두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아니한다. 또한 깨끗함,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좀 보시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읊조린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내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길을 가도록 주의하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 10절 같은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읊조리면서 내가 교만하려고 했던 것, 자만하려고 했던 것, 누구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누르는 거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쳐서 주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다, 이렇게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한 사람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잘 읊조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찬양, 우리가 잘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의 가사가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한 사람들은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읊조려질 수 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예를 들면 한 주간에 내가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겠다. 이런 정도는 좀 우리가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암송하면은 그것이 이제 정말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 많이 쌓이겠죠. 한 주간에 하나의 절만 암송하면 1년이면 52구절을 암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깨우침과 기쁨을 주었던 말씀부터 즐겁게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상황에서 또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읊조려질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괜찮죠? 예,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두 번 읽었지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제가 보니까 이 구절도 원래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한 50% 이상은 이제 암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요거 암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주간에도 우리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에 한 절씩 암송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겠다. 글쎄요. 한 절 암송하는 것도 헌신이라는 말을 쓰기 참 송구하긴 한데 내 시간을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 1년이 지나면 52절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청년 주보에도 우리 암송 구절 하나씩 나가잖아요. 예, 그것으로 이제 암송해도 좋고요. 이렇게 1년 동안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구절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싣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시인이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길을 주의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시에서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래서 잊지 않고 그리고 읊조리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슬기로운 청년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는 주께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과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들 주의 계명을 아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 나는 의지가 강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도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데 어느 때는 제가 넘어지고 어느 때는 제가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도우소서. 주의 말씀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들의 슬기로운 말씀 생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말씀에 붙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모습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나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사실 이 계명은 제가 너무나 약해서 자주 넘어지곤 하는데 우리 다 개인적으로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계명에 탁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청년들의 말씀 생활에 주는 가르침은 주의 말씀을 너희들은 열렬히 사모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좀 보시면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율례도 역시 말씀의 또 동의어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것이죠. 제가 또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쭉 가르치다 보니까 오래 시간이 좀 지나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냐면, 그런 학생,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비슷할 것 같은데, 맨 앞자리에서 늘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노트하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이 좀 되면 또 앞에 나와서 또 질문하고, 이렇게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는 학생은 한 학기가 지나면 당연히 기억이 나죠.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좀 중간이나 뒷자리에 앉는 학생보다는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배우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런 학생들은 적어도 이제 제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학생은 정말 배움에 대한 그런 어떤 열이, 그런 사모함이 정말 큰 학생이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 확 느껴지죠. 그런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도 얼굴도 기억나고 때로 이제 이름도 기억나고 참 잊혀지지 않고 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당하면서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도 필사하고 순 단체로도 필사하고 또 뭐 개인전도 있고 개인으로도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어느 때는 좀 등수를 정해야 돼서 제가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필사한 노트를 좀 이제 봅니다. 제가 필사한 노트를 볼 때 정말 참 그 감동을 뭐 요즘 말로 감동을 먹지 않을 수 없어요.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적은 분량이 아닌데 뭐 어느 책부터 어느 책까지 쭉 이렇게 직접 손글씨로 이렇게 필사를 한 것을 보면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거기서 이제 뭐를 좀 생각하냐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뭐 필사하라고 해도 얼마나 다들 정말 바쁘고 이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성경 몇 권의 책을 이렇게 필사하지 못할 텐데, 청년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망, 사모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간구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여러 통로에 우리가 열심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예배의 이 설교,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것, 우리가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청년들은 순모임에서의 또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 필사, 그리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청년부 양육에서의 말씀 교육 등등,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허락한 여러 채널들, 그러한 시간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모하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여러 가지 물질과 쾌락과 또 어떤 인기와 어떤 안락함, 이런 것들로 즐거워하기보다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우리 청년들의 말씀 생활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이 가르쳐주는 네 번째 교훈은요,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부지런히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와 말씀을 전하기 나쁜 때가 뭐 있겠죠. 어느 때는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을 전하기 좀 어려운 때가 있겠지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나만 말씀의 수혜자가 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라 라는 거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다 지금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음식이 없어요. 뭐 다 이제 떨어졌고 그 아람이 다 포위했기 때문에 밖에서 음식이 들어올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 4명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저 사람들도 굶어 죽고 우리가 여기 가만히 성문 어귀에 있으면 아람 군대가 이제 곧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저들의 침입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러니 아예 그냥 아람의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잖아요. 그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많고 그리고 뭐 의복, 뭐 금, 은 뭐 그대로 남겨놓고 아람의 그 병사들이 다 지금 도망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들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인들이 그 전에 이제 막 다 내버려 놓고 그냥 도망친 거죠. 그래서 이제 굶주렸던 그 나병 환자들 4명이 그곳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뭐 금도 막 다 챙기고 뭐 의복도 챙기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죠. 그 대화를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다.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들 다 도망갔고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는 음식이 없어서 다 굶주려서 죽고 있는데 여기 다 음식을 다 놓고 갔고 우리가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빨리 우리 사마리아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아람 군대가 퇴거한 그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 알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자로서 이 4명의 나병 환자 같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먼저 들은 자로서. 만약에 먼저 들은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직무유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난 수련회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꽃청 공동체에게 코로나라고 움츠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 전도하라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복음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도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파수꾼인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 에스겔서 3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들은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지만 경고하지 않은 그 파수꾼들에게 악인들의 그 핏값을 묻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전도에 망설이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청년의 말씀 생활에 주는 교훈을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꽃청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전력 투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잊지 말아서, 그리고 또 말씀을 읊조려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면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배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부지런히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4가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사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